171장. 예수께서 마륵지암을 가르치신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집에서 나오신다. 그들은 나자렛의 중심지로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 예수께서 공생활을 위하여 집을 떠나실 때에 처음 가셨던 같은 길로 해서 시내에서 나간다. 그리고 첫 번 올리브밭에 이르자 큰 길을 버리고 나무들 사이로 나 있는 오솔길로 들어서서 돌풍이 불었던 여러 날 후에 나타난 약한 해를 찾아간다.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달리고 깡총깡총 뛰라고 권하신다. 그러나 마륵지암은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선생님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저는 이제 큰 사람이에요. 저는 제자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이와 자존심에 대한 이 진지한 선언을 들으시고 빙그레 웃으신다. 사실 예수 곁에서 걸어가는 것은 정말 작은 어른이다. 아무도 그를 10살 이상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보다도 예수께서는 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 예수님은 그저 이렇게만 말씀하신다. 내가 묵상기도 하는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내게는 지루하겠구나. 나는 너를 재미있게 놀게 하려고 데려왔는데 저는 요새는 즐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많이 가벼워져요. 요새 저는 선생님이 몹시 보고 싶었어요. 그건 아이는 떨리는 입술을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의 머리에 한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내 말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 나는 언제나 진리를 말한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의 영혼과 이 세상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의 영혼들에게는 이별이 없다고 잘라 말할 때에도 그렇다. 마륵지암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나는 내 임무를 다하기 전에도 가져다 준다. 너는 내 부모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고 메시아를 보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했다고 늘 말했지. 그러면 내 부모는 나를 믿은 거다. 내 부모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잠든 것이다. 따라서 내 부모는 이 믿음으로 벌써 구원을 받았고 이 믿음으로 벌써 부활해서 살고 있다. 이것은 정의에 대한 갈망을 줌으로써 생명을 주는 믿음이다. 내 부모가 구세주를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유혹을 물리쳐야 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렇지만 주님, 제 부모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어도 얼마나 참혹하게 죽었다고요. 저는 사람들이 마을에 죽은 사람들을 다 꺼냈을 때 제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을 봤어요. 아세요? 그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려고 내 가족들은 이렇지 않다.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하고 말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고. 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고요? 부모 형제의 숨을 막히게 한 흙과 물이 공기였나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의 이성이 저를 생각하면서 반항하지 않았겠어요? 아이는 고통으로 인하여 매우 흥분하였다. 그는 예수 앞에 서서 거의 도발적으로 쉴 새 없이 손짓을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고통을 그 말할 필요를 이해하신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신다. 예수는 참된 고통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입 다물어. 너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하는 사람 축에 끼시는 분이 아니다. 아이는 말을 계속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선생님이 아셔요. 선생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야수가 됐든지 수풀 속에서 뱀처럼 죽었든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도라를 미워했고 또 엄마가 있으면서 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던 그전만큼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저는 엄마와 아버지와 동생들에게로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배가 고프고 찢어진 옷을 입고 집도 없던 저는 배불리 먹고 따뜻한 깃털을 가지고 있고
또 둥지를 다시 만들고 하는 새들을 미워하다시피 했어요. 새를 사랑하는 제가 저를 그놈들과 비교할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그놈들을 쫓아버리곤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심술궂었다는 것과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울곤 했어요. 아, 그러면 너는 고약한 짓을 한 것을 뉘우쳤구나. 주님. 그렇지만 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했어요? 늙은 할아버지는 착했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얼마 안 있으면 모두 끝난다. 나는 늙었으니까 하고 말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들깨처럼 말고 사람처럼 일해서 먹을 수 있으려면 몇 해를 더 있어야 했을까요? 선생님이 오지 않았으면 저는 도둑이 됐을 거예요.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너는 도둑이 되지 않았을 거다. 내가 가서 너를 데려온 걸 알지? 이것은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 어머니가 너를 보살피고 있었다는 증거다. 아이는 입을 다물고 곰곰이 생각한다. 그가 예수 곁에서 지난 며칠 동안의 북풍으로 좀 누렇게 된 풀을 밟고 걸으면서 어떻게나 그가 밟고 지나가는 땅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는지 그 땅에 빛을 청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고개를 쳐들면서 묻는다. 그렇지만 하느님이 엄마를 죽지 않게 했으면 더 훌륭한 증거가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께서 그 작은 지능의 인간적인 논리 때문에 빙그레 웃으신다. 그러나 진지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신다. 마륵지아마, 들어봐라. 나는 비유로 이 일을 내게 이해하게 하겠다. 너는 새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지? 이제는 좀 들어봐라. 새들은 날아다니라고 만들어졌니? 그렇지 않으면 새장 안에 있으라고 만들어졌니? 날아다니라고요. 맞았다. 그런데 어미 새들은 새끼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해서 기르니? 먹이를 물어다 주어서 길러요? 그래, 그러나 뭘 갖다 먹이니? 어미 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만나는 나달, 파리, 애벌레, 빵부스러기 또는 과일 조각 같은 거요. 맞다. 이제는 잘 들어라. 만일 오는 봄에 새끼들이 쏙에 있고 어미 새가 그 위에 앉아있는 등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니? 죽을 거예요. 통째로. 있는 그대로. 어미까지 함께? 통째로 죽겠어요. 어미 없이 새끼들만 있는 건 너무 나쁠 테니까요. 사실은 신명기에는 번식을 위해서 신성한 어미는 자유롭게 놔두고 새끼들만 거두어 주라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착한 어미면 가지 않고 제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요. 제 어머니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엄마는 제가 아직 어린아이니까 선생님에게도 영원히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엄마는 제 동생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어리니까 저하고 같이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좋다. 그러나 잘 들어라. 그럼 너라면 내가 새장을 열어놓아서 어미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새끼들에게 적당한 먹이를 갖다 주게 하는 것이 그 새들의 어미와 새끼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겠니? 그렇지 않고 어미를 가두어두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되겠니? 그야. 저는 새끼들이 클 때까지 어미가 왔다 갔다 하게 내버려두는 게 더 좋겠어요. 또 새끼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놈들이 크면 어미를 마음대로 가게 내버려두면 더 좋겠어요. 새는 날아다니라고 만들어졌으니까요. 정말 아주 착하게 되려면 새끼들이 큰 다음에는 새끼들도 날아가게 내버려둬서 자유를 줘야 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새끼들에게 가질 수 있을 제일 참다운 사랑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옳고요. 그러면요. 가장 옳지요. 제가 하는 일은 하느님께서 새들을 위해서 원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게 될 뿐일 테니까요. 아니, 착한 마륵지암. 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했다. 너는 내 주님의 훌륭한 선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할 터이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믿을 것이다. 예수님, 그게 참말이에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침울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느라고 어두워지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판단하느라고 하는 노력 때문에 무감각한 표정이 되었던 작은 얼굴이 칭찬을 받는 기쁨으로 밝아지고 환해진다. 사실이다. 이제 좀 생각해봐라. 너는 다만 착한 소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모든 일에 있어 완전하신 분이신 하느님께서 영혼들과 영혼들의 참된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영혼들은 육체가 그 장 속에 가두어 놓은 새들과 같다. 이 세상은 새들이 장에 갇힌 채 끌려온 곳이다. 그러나 영혼들은 하늘의 자유를 갈망하고 하느님이신 태양을 갈망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양식인 하느님을 뵙는 것을 갈망한다. 어떤 인간적인 사랑도 자식들에 대한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나 어머니에 대한 자식들의 거룩한 사랑도 하느님이라는 그들의 근원에 결합하고자 하는 영혼들의 이 갈망을 억누를 만큼 강하지는 못하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을 갈망하는 영혼과 결합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소원을 능가할 만큼 확고한 이유를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때로는 하느님께서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너라. 너를 해방한다 하고 말씀하시게 된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 둘레의 자녀들이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하시는 일이다. 하느님께서 어떤 영혼을 해방하시는 것은 그저 원만한 지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백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한 영혼을 해방하실 때는 언제나 그 영혼 자신과 그 영혼과 일치해 있는 사람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하신다. 그때에는 내가 벌써 여러 번 내게 말한 것과 같이 하느님께서 당신께로 도로 불러가신 영혼, 그가 하느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부모를 인간적인 장애가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영혼의 임무에다 수호천사의 임무를 보태주신다. 하느님께서 어떤 영혼을 해방하실 때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그 영혼 대신 해주시려고 애쓰신다. 하느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어린아들인 너를 가지고 하느님께서 내 제자를 미래의 내 사제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내 어머니는 나에 의해서 해방될 것이고 내 전구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어머니가 구속 후에 죽었으면, 그래서 전구가 필요했더라면 내가 사제로서 전구를 마련해 드릴 수 있었겠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는 성전의 사제에게 헌금을 해서 그로 하여금 어머니를 위해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농산물 같은 재물을 바치게 하는 쓰라린 결과를 감당하는 일밖에 못할 것이다. 만일 내가 내 어머니 곁에서 어린 농부 야베로 남아 있었더라면 그렇게밖에는 못했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인 너, 마륵지암은 그 이름으로 모든 용서가 내려지는 완전한 희생을 바치는 완전한 제사를 내 어머니를 위해 직접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못하게 됐나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다. 그러나 친구들과 내 제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두가 훌륭하지 않으냐? 훌륭해요, 주님. 그러면 명랑해진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자. 예,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이 묵상 기도를 하시게 놔두지 않았어요. 그게 마음에 얹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 기도를 했다. 우리는 진리를 고찰하고 하느님의 인자하심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것이 모두 묵상 기도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참다운 어른처럼 했다. 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아름다운 시편의 찬미나 노래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하신다. 아름다운 노래가 내 마음에서 나왔네.
마륵지암은 예수의 청동과 금을 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에 은처럼 울리는 그의 목소리를 합친다. 172장 열성당원 시몬이 나자렛에 오다. 12월에는 저녁이 빨리 어두워진다. 그래서 등불들을 일찍 켜고 가족이 한 방에 모인다. 나자렛의 작은 집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두 여자가 한 사람은 베틀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바느질을 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엔도르의 요한과 함께 식탁 곁에 앉으셔서 그와 조용히 말씀을 나누시고 그동안 마륵지암은 방바닥에 놓여있는 궤 둘을 마저 윤내고 있다. 아이는 그 일에 전력을 들이고 있는데 마침내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몸을 숙여 나무를 들여다보시고 만져보시며 말씀하신다.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궤가 넉넉히 윤이 나니까 내일 오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내일 또 일하게 모두 정리하여라. 그리고 마륵지암이 우린의 사포 역할을 하는 거칠거칠한 물고기 껍질을 못 박아 고정시킨 칼 모양의 단단한 주걱과 같은 일에 쓰이는 분명히 강철로 만들지 않은 칼들과 같은 윤내는 연장들을 가지고 나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튼튼한 팔로 궤 하나를 들고 작업장으로 가져가신다. 이 기회에 방 한가운데로 다시 옮겨놓은 작업대 중 하나 곁에 톱밥과 대패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일을 한 것이 틀림없다. 마륵지암은 연장들을 받침대에 다시 올려놓고 불에 갖다 넣으려고 대패밥을 줍고 톱밥도 치우려고 한다. 그러나 엔도르의 요한이 그 일을 하기로 한다. 예수께서 둘째 궤를 가지고 오셔서 첫 번째 궤 옆에 놓으실 때에는 모든 것이 정돈되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나가려고 하는데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곧 이어서 성모님께 정중한 인사를 드리는 열성당원의 굵은 목소리가 울린다. 주님의 어머니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지붕 밑에 살게 허락하시는 친절을 찬미합니다. 시몬이 도착했구나. 이제는 그가 왜 늦어졌는지를 알게 되었다. 가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사도가 여자들과 같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시몬은 지고 있던 큰 꾸러미를 내려놓고 있었다. 시몬아, 내게 평화. 오. 복되신 주님. 제가 늦었지요?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입맞춤한다. 그리고 시몬은 보고를 계속한다. 저는 목수의 과부 집에 갔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늙은 여자는 병이 대단하고 따라서 비용이 늘어납니다. 어린 목수는 저처럼 작은 물건들을 만드느라고 애를 쓰고 항상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선생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사미라와 시라의 집에 갔습니다. 오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매정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은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성녀들처럼 화평한 마음으로 있고 눈물과 용서로 양념을 한 그들의 보잘것없는 빵을 먹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도움에 대해서 그 여자들은 선생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그들의 오빠가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십사고 선생님께 간청합니다. 늙은 라헬도 애긍에 대해서 선생님을 찬미합니다. 끝으로 물건을 사려고 티베리아로 갔습니다.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자분들이 살펴보셔야겠지요. 그러나 티베리아에서 저를 선생님의 속달 파발꾼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붙들렸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사흘 동안 불법 감금했습니다. 오. 말하자면 부자의 감옥이었지요. 그러나 감옥은 감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많은 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우리 모두에게 휴가를 주시고 선생님께서도 혹 한동안은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요나의 시몬의 집과 필립보의 집에 가서도 선생님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는 저를 떠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좋지 못한 날씨의 핑계까지도 그 좋은 날씨들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상관없다.
우리는 같이 있을 시간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어머니, 신디카와 같이 꾸러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어머니께서 알고 계신 것을 위해 넉넉해 보이는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자들이 꾸러미를 푸는 동안 예수께서는 앉으셔서 시몬과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한가롭게 있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것들이 쓸모가 있겠기에 그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산책을 하고 내 집을 즐겼다. 시몬은 예수를 뚫어지게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꾸러미에서 아마포와 모직물과 샌들들과 베일과 허리띠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마륵지암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예수께서 그쪽을 돌아다 보시고 같이 있는 두 사람도 그렇게 한다. 성모님이 말씀하신다. 모두가 잘 됐다. 썩 잘 됐어. 우리는 곧 일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이내 다 꿰매질 거다. 아이가 묻는다. 예수님, 결혼하세요? 모두가 웃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물으신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왔니? 남자와 여자의 이 혼수하고 선생님이 만든 궤 두 개를 보고요. 이건 선생님과 신부의 혼수감이지요. 신부를 제게 소개해 주시겠지요? 내가 정말 내 신부를 알고 싶으냐? 오, 그럼요. 얼마나 예쁘고 착하겠어요. 이름이 뭐야요? 그건 지금은 비밀이다. 이름이 둘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야베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마륵지암이 된 너같이 말이다. 그럼 그 두 이름을 저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거다. 결혼식에 저를 초대하시겠어요? 그것은 어린이들의 축제는 아닐 것이다. 혼인잔치에는 너를 초대하마. 너는 손님과 증인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되겠니? 그렇지만 얼마 후에요? 한 달 후에요? 오, 훨씬 더 오래 지난 다음에. 그러면 왜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까지 일하셨어요? 물집이 생긴 것은 이제는 내가 손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해야, 한가하게 있는 것이 힘드는 일이라는 걸 알겠니? 항상 그렇다. 그 다음 일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너무 허약해졌기 때문에 곱절 고생하게 된다.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손에도 해가 될 적에야 영혼에는 얼마나 큰 해가 되겠니? 알겠니? 오늘 저녁 나는 하도 손이 아파줄을 쥘 수가 없어서 너더러 도와다오 하고 말해야 했다. 2년 전만 해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하루에 14시간까지도 일을 했는데 말이다. 열심과 의지가 누그러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무슨 일에든지 쉽게 실증을 낸다. 그가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병의 독이 더 쉽게 그에게 뚫고 들어간다. 반대로 전에는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곱절이나 더 힘들게 그런 일을 하게 된다. 5. 이 기간만 지나면 더 줄기차게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 하고 말하면서 한가롭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지 못한다. 또 그렇게 하게 된다 하더라도 대단히 고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그렇다. 나는 다른 일을 했다. 그러나 내 손이 한가하게 있었던 것이 손에 해로웠다는 것을 너는 알았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벌겋게 되고 여기저기 물집이 생긴 손바닥을 보이신다. 마륵지암은 거기에 입맞춤하면서 말한다. 어머니는 제가 아플 때 이렇게 해주었어요. 사랑은 아픈 걸 낫게 하니까요. 그렇다. 사랑은 아주 많은 것을 낫게 한다. 그러면 시몬은 이리 오너라. 너는 목수의 작업장에서 자거라. 내 옷을 어디에 놓을 수 있을지를 일러줄 터이니까 이리 오너라. 그리고 두 분은 나가고 모든 것이 끝난다.